삶의 능력과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035쪽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1절, 2절은 교독하시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주지 않은 것을 위하여 은을 바라치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비행기 속도는 시속 1000km가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는 시속 10만 km가 된다고 합니다. 서울서 수원을 1초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속도지요. 지구는 지금도 그런 속도로 쉼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전혀 그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죠. 왜냐하면 지구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계속 베푸십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아예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속도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지구가 안 도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의지한다, 맡긴다, 동행한다, 또 붙는다, 또 속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근데 이 속한 자라는 말이 개역 성경에는 붙은 자요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고 열매 맺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붙어서 천국에 가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주님께 붙되 확실히 단단히 붙어야 합니다. 전혀 틈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주님과 나 사이를 자꾸 떼어놓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틈만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돌아와 주님과 우리 사이를 크게 버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예 틈조차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으려거든 유혹에 빠지지 않거든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과 가장 관계에서 좋은 것은 무엇이냐? 항상 관계 맺는 것이고 쉬지 말고 범사에 변함없이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요, 한순간 틈을 보였을 때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죠. 베드로, 믿음 좋은 베드로, 기도해야 할 때 잠을 잤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체포되어 가실 때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주님께 붙는 것도 순간적으로 붙을 수 있고 단기간 내에 붙어 살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평생 동안 아예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정적인 믿음도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평생 동안 변하지 않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 그리고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주님께 더 바짝 붙으려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야 합니다. 어쩌면 믿음 생활하면서 받는 고난은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을 부인시키고 버리게 하기 위한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구원의 시작이고 축복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어디쯤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는 일입니다. 늘 돌아보고 멀리 있으면 더 가까이 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런 점검하는 것이 곧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멀리 있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날아가는 화살같이 지나간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뭐 좀 알 것 같으면 이미 때가 늦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대 부부는 껴안고 자고, 30대 부부는 서로 바라보고 자고, 40대 부부는 각자 천장 바라보고 자고, 50대 부부는 등 돌리고 자고, 60대 부부는 각 방에서 자고, 70대 부부는 어디서 자는지 서로 모르게 자고, 80대는 하나는 집에서 자고 다른 하나는 산에서도 잘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인생 그 자체만으로는 참 허무할 것 같지요. 여기서만의 삶으로 끝난다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뭐 좀 알 것 같으면 가야 할 때가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읽은 말씀도 계속 우리를 향해 부르시죠. 내게 나오라, 내게 오라,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나와 들으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와 들으라고 계속 부르십니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좋은 것을 먹게 하시려고,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내게 오라고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일이죠. 인생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행복은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인생, 불행한 인생, 심판받아야 할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 슬픔과 질고와 고통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 유일하게 구원받는 길, 유일하게 영생을 회복하는, 영생으로 가는 길, 유일하게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혼을 소송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성격 차이입니다. 근데 사실은 청국장 때문에 이혼까지 갔다는 거예요. 남편은 청국장을 너무 좋아하고 아내는 너무 싫어하는 것이 화근이죠. 남편은 청국장 맛은 고향의 맛이다, 토속적이다, 엄마 손맛이다. 근데 아내는 냄새조차 맡기 싫어합니다. 촌스럽다, 역겹다. 그러다가 집안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자식을 너무 오냐오냐 키웠다. 장모가 딸 교육을 잘못 시켰다. 서로 이렇게 집안 이야기까지 하다가 결국 이혼소송 간 겁니다. 판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은 판사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한 달만 나와 함께 훈련합시다. 한 달 후에 이혼 선고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이 판사는 두 부부를 교회로 데려갔어요. 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부부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 판사와 약속한 시간이 다가옵니다. 판사가 선고를 낼 테니까 언제 법원으로 나오라 말합니다. 그러자 부부가 둘이 똑같이 하나같이 1년만 더 이런 훈련 받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와 삶의 방법이 복되게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죠. 어떻게 회복됩니까? 가장 수치스럽고 불행한 신분이었던 죄의 종, 진노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돼지와 다를 바가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작은 아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 그가 곤경에 처하자 그제서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깨닫게 되고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지금 자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라도 깨달은 것이 참 다행이죠.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들의 자격은 자기 죄로 인하여 이미 상실했으니까 아들은 아니고 품꾼의 하나라도 써달라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집에 도착하려면 한참이나 먼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로 달려나옵니다. 너 참 잘됐다 이놈아. 집 떠나면 고생인 줄 몰랐느냐? 어디라고 왔느냐?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 썩 물러가라. 아들은 아마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 아버지를 떠날 때 아들의 자격을 상실하고 모든 것을 허비하는 불쌍한 신세. 그 신세가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아버지께 돌아올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비록 내가 많은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했다 해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늘 부족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돌아오면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의 권세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하나님 것은 자녀인 다 내 겁니다. 하나님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은도 하나님 것이요 금도 하나님 것이요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도 하나님 것이요 낮도 하나님 것이고 밤도 하나님 겁니다. 솔직히 나라는 존재 자체는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는 인간을 벌레, 인생을 구더기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포도가 송이 자체로 있을 때는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10kg 한 상자에 몇만 원이면 살 수 있죠. 그러나 이 포도를 와인으로 만들어서 50년, 100년이 지나면 수천만의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가치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를 만나든 선한 결과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지든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다. 이사야 48장 13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천지가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나를 떠나거나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만큼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능력이, 사랑과 약속이 전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가 잘되고 복받고 번성케 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죠. 내 형편과 상황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바뀌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환경 안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걸 극복하는 일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영향받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거는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러므로 결국은 믿음 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국 믿음은 은혜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것이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언제라도 역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모델이 되죠. 바닥까지 떨어지는 상황에 처해도 그야말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해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또 주인의 아내를 겁탈한 누명죄로 감옥에 갇힌 죄수, 이만하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밑바닥 중에 밑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전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힌 죄수가 하루 사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셉이 한 일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것뿐입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이끌어주셨고 그의 형편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내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십니다. 환경과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오늘도 역사의 주인 되사 모든 것을 선하고 복되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다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지금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반드시 복되고 선하게 역전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